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러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를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했지만 주변의 방해들로 그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작되었던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죠. 그 기간이 17년이나 되었습니다. 방해꾼들이 두려워 성전 건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돌아온 지 17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선지자들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때 예언한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다시 말해서 BC 520년입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 초하루에 첫 번째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해이죠.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제2년 같은 해 10월 17일에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저하였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당당하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거나 주저함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한 사람이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였습니다. 자, 2절에 볼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일어나 17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일어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7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터의 임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17년을 보냈을까요? 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안타까운 생각이나 다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영적 충만과 물질적 풍요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상황이었지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들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은 세워지지 않더라도 지금 사는데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다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도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일상생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이 도전이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 서쪽 전체 지역을 관리하던 닷든의 총독, 이 총독을 위시하여 페르시아의 여러 관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이 닷든의 총독은 당시에 시리아 이쪽 지역,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전체를 책임진 자였는데 그는 아마 다메섹에서 이 지역을 다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들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3절을 볼까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라는 것은 주동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말입니다. 다시 방해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17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던 유다 장로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대화인지는 모르지만 관리들은 중앙정부에 성전 공사에 대해서 알리고 회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 관리들은 성전 공사를 당장에 멈추고 싶었습니다. 총독 다튼에는 공사를 멈추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멈추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결국 이 관리들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아니면 수산성 이곳에 편지를 보내서 다시 답장을 받는 데는 최소한 4, 5개월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나 방해가 멈추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불신과 불안에서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공사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도전,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드디어 공사가 시작된 것이죠. 방해를 하고 총독이 찾아왔고 관리들이 와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래전 고레스 왕이 이미 이 일을 허락했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스러우면 중앙정부에 알려서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그 회신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공사하겠다고. 물론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 자신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다리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관리들이, 총독이
주변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총독 다뜨네에 있었고, 아니 더 넘어 지금 현재 왕인 다리오 왕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70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다시 왕이 명령하여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매, 이 에스라서의 전제는 바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매, 이제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믿음이 확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공격하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 편지를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이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왕에게 요구합니다. 자, 17절을 우리 볼까요?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5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확인되어지면 그 성전 건축이 어렵지 않겠구나,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18년 전에 내려진 조서입니다. 그때 내려진 그 조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이 전제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불안하고 불신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다시 세워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제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옛적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셨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시작한 이 기도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그 영광을 따르고 그 영광의 모습에 우리 또한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